매월 마지막 주에는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 죄에서 해방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 과연 어떤 것이 그 기쁨일까요? 해방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구속이나 억압,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아마 저 학교 수업에 딱 매여 있다가 방학이 되면 해방이다 이럴 겁니다.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 군에서 의무 복무하시는 분들, 이제 그동안에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다. 이제 무거운 국방의 의무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러면 해방되었다. 홀가분하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종에서 해방되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는 이렇게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피하였도다. 새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그 올무를 누가 끊어주거나 아니면 그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날개치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올무에 매여서 휘청거리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목이 벗겨지고 그런 와중에서 그 올무가 끊어질 때 자유를 얻고 탈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계속 그 올무 가운데 매여 있으면은 언젠간 죽습니다. 자유를 향하여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의 혼이 억압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에게 주권과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우리 글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성과 이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다 일제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갔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이 다시 자유를 얻은 기쁜 날이 있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우리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바로 일제의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는 국경일입니다. 해방된 그 기쁨, 식민지 종로로 닫은 생활에서 벗어난 그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미국에는 한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무렵에
아프리카 서부나 중부에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 사냥이라고 하죠. 원주민들을 잡아서 신대륙에 노예로 팔아 넘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강제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에 따라서 수많은 노예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당당한 미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노예 감독관의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해방되었을 때, 자유민이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역사에도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드신 팔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백성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기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된 것, 해방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오랜 포로 생활을 끝냈을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았고 얼굴은 환하게 피어났고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넘쳐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입가에 웃음이 번져납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까? 입술에 찬양이 울려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 아주 짧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이 들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 곳곳에 진노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복 주고 상 주는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은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짓는 그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오 사랑의 십자가, 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이면에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었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들의 죄를 대신 덮어쓰신 죄가 되신 예수님으로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한데 바로 그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멈춰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침내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온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면서 햇빛도 제 빛을 내지 못하고 흑암에 잠겼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덕분에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진노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화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좀 힘센 아이 비위를 거슬려 가지고 화나게 하면은 몸살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비 걸어 가지고 언제 주먹 날아올지 몰라요. 그 아이하고 화해하기 전에는 관계가 좀 불편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좀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직장 상사라든지 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미움을 받거나 미운털을 박힌 적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진노하면은 나 같은 사람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건 뭐 학교 일진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한테 미움털이 박혔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진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해서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 대신 죄의 진노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너 죄인이다 선포하는 것, 이걸 정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정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이미 자기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허물이나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투성이요.
결점과 흠이 많은 자,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는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아들의 생명이 너를 대신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믿고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느냐? 너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지.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약점들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게 될지 모를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누가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안 기뻐요? 표정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 교통사고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바로 제 죄로 인함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효력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을 뻔했다, 간신히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인들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얻고 지옥 형벌 대신에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믿는 자들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주인이 됩니다. 죄가 내 인생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죄인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주인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위에 왕으로서 군림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만 제일 많이 쓰는 칭호가 주님, 주 예수님 그럽니다. 그 주인 주자예요. 임금 왕자에다가 하나 꼭대기에 점이 하나 더 있죠.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 그럼 뭘 말합니까? 내 주인이 이젠 마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주인이 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오 주님, 주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쇠못을 연못에다가 탁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쇠는 무거우니까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쇠못을 요만한 나무 토막에다가 망치로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 토막에 못 박은 다음에 연못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뜹니다. 안 가라앉아요. 신기하죠? 쇠못인데 물에 안 가라앉아요. 쇠못의 성분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마 중력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이 쇠못을 잡아당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아까는 빠졌는데 지금은 안 빠지느냐? 나무 토막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무 토막이 가지고 있는 부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부력의 지배가 쇠못을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이런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옛날 습관도 남아있고 또 아담의 타락한 본성도 옛 사람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살살 끌어가지고 유혹도 하고 이 세상이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고 들려주고 부추기고 해서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죄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탁 연합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잡아 끌면 예수님이 끌려갑니까? 세상이 유혹하면 예수님이 끌려갑니까? 예수님 안 끌려가요. 나는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쇠못은 나무토막에 붙어 있고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옛 사람이, 옛 성품이 남아있고 이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기고 지배하려고 유혹하려고 하지만 이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려고 잡아당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큰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주인이었고 죄가 주인이었고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옛날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종들이라고 해서 로마 시대의 노예처럼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손 잘리고 그런 식으로 산 종들은 없어요. 주인이 온화하고 좋은 주인 만나면요 대접받습니다. 식구처럼 대해주고 아프면은 돌봐주고 가족들까지 보살펴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주고 주인이 다 합니다. 근데 좀 못된 주인 만나면은 내 구박당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비천하게 살아갑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죄의 영향력에서 점진적으로 해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아까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점진적으로 해방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출생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 모습을 갖춰가고 인격이 좀 성장하고 몸도 자라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일평생 걸리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의롭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천사처럼 홀리홀리하게 변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 습관, 안 좋은 습관 아직도 하고 있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들을 가끔가다 다시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내가 마음속에 이 생각이 좀 거룩하지 못하고 난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여러분 그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죄 짓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서 왜 자꾸 죄를 지을까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쉽게 변하지 못한,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점이 있다라든지 옛날 습관, 안 좋은 습관, 세상 친구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대소변을 어떻게 가립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수학 문제 어떻게 풉니까? 못해요. 나중에 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이 뭐냐면은 이제 점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부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여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의로운 자라는 그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하고 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죄인들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 유혹을 물리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낫게, 몇 년 전보다는 오늘은 더 낫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죄가 시키면 마귀가 시키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죄의 영향력에서 점진적으로 해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에 길들여진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 옛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조차도 없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이 모든 죄의 본성조차도 벗어버리고 이 낡고 썩고 쇠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육신 대신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주님과 같은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죄의 본성조차도 사라지고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상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과 올무에 걸린 새나 짐승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상처를 입어가면서 버둥대다가 누군가가 그 결박을 끊어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속박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해방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주님과 같은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에서 오늘은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죄로 인해서 정죄받은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영향력에서 차츰차츰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며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입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